당연과 상견이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불교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불교도 네 개 학파 있었잖아. 네 개 학파 모두는 자기들은 어떻게 돼? 우리는 단경과 상경에서 벗어났어. 그거하고 거기로는 떨어지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응성학파에서 보면 어때? 마지막 응성학파에서 보면 이 자석기야의 네 학파를 볼 때는 응성이 또 이래 볼 때는 외도들은 단경과 상견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네 개 학파들도 단경과 상견에 떨어졌더라 이 말이라. 근데 떨어졌는데 본인들은 어때? 단경과 상견에 안 떨어졌어 라고 하더라 이 말이라. 그런 자만을 가지고 있더라. 이제 그까지 이제 해석한 거예요 스님이.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자만하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치? 이렇게 자세히 하니까 좋아요. 네? 이렇게 자세히 외력을 하니까 좋아요. 네. 여기에 또 그 다음에 109페이지입니다, 그죠? 여기에 또 그렇게 이제 네 가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지?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종파 내세는 단상의 변자가 이렇게 지금 이 변자가 잘못된 변자 같은데. 아, 변자 맞나? 당연의 변을 제거하는, 그죠? 같지 않는 방식 각각이 있다. 그럼 같지 않다는 말은 정말, 그 설일체 유부라든지 경양부라든지 유식이라든지 중간이라든지 단견과 상견을 제거하는 방법이 다 같지가 않다. 이 말 하는 거라. 같지 않은 방식이 각각 있다. 설일체 유부들은 과가 생하는 때 인이 멸하기에 항상의 변을 제거하고 인의 바로 뒤에 과가 생하기에 단멸의 변을 제거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는 이제 우리 설일체 유부는 이제 우리 이제 불교 학파로 들어와가지고 잡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설일체 유부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단상의 견해를 뭐로 그러면 단경과 상견을 제거한다라고 하냐 하면 앞전에는 외도들은 조물주가 항상하다, 나가 항상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존재들은 항상한 데서 나왔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는 엉뚱한 생각이다라고 우리가 건너왔잖아. 그러면 설일체 유부는 너는 그러면 그 단상의 견해를 다 제거했다라고 하는데 중도 중간이라고 하면 단상의 견해에서 떨어지지 않고 중간 올바른 길로 간다 이 말이거든. 그럼 네가 올바른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과가 생할 때, 과가 생하는 때라는 말은 과가 생할 때 이 말이잖아요. 과가 생할 때 인이 멸하기에 항상의 변을 제거하고 라고 하는 거라. 과가 생할 때, 과가 생하잖아. 어떤 과가 있게 되잖아. 과가 있는데 과가 생할 때는 우리는 인이 멸한다라고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항상의 변을 제거했잖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말이 안 맞아. 어떻게 말이 안 맞아? 인이 멸했는데 어떻게 과가 생겨? 인이, 그렇지. 보살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잖아. 그지? 그지? 인이 멸했는데 과가 어떻게 생하지? 라고 하잖아. 그러면 상견인 거야, 그게. 그게 상견인 거야. 그리고 보살님이 상견에 떨어진 것이지, 설체 유부가 상견에 떨어진 게 아니야. 왜? 과가 생할 때는 인이 멸해야 되잖아. 인이, 과가 생하는데도 인이 있게 되면 항상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인이 있어야 과가 생하지. 그렇지, 인이 있어야 과가 생하지. 그렇지. 당연히. 그러니까 상견을 벗어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보살님은 봐봐, 과가 생할 때 과가 생하잖아. 인이 계속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과가 있는데도 왜 인이 계속 있냐고. 인은 멸해야지. 응? 인이 멸하지 않고 계속 과한테 따라다니면 그러면 인이야 과야 그게.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인이 멸하면 인이 없는 인이 멸한다 인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인이 멸해야지. 그러면 인이 없으면 과가 생하는데 지금 인이 멸해야지. 과가 됐사는 인이 멸했는데 인이 멸했는데 과거 비교로 말하면 보살님은 벼가 벼 심자라요. 벼 예. 벼를 심으면 가을에 곡식이 나잖아. 예. 그럼 곡식이 나면 예. 곡식 지금 가을 곡식 안에 봄에 벼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봄에 벼가 있어요, 없어요? 멸했어요. 멸했지. 그럼 언제 왜 멸했다고 예, 그래요? 맞아요. 아까 전에 거기 사니까 멸했지. 그렇게 말하니까 왜 멸했다고? 아까 전에 왜 멸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예 없는데 가가 생긴다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설지 유부에서는 과가 생할 때 벼가 이렇게 가을에 곡식이 났잖아요. 열려 있잖아. 그럴 때는 그 인 처음에 봄에 심었던 곡식은 없어라고 말하는 거야. 인이 멸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항상의 변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인이 계속 있다라고 아까 전에 보살님 주장했잖아. 그러면 항상이 되는 거라. 항상하지 않다라고. 인과로 이루어졌잖아. 그지? 인과로 이렇게 불교에서는 작용을 말하잖아. 그죠? 인과를 말하잖아. 그죠? 인과를 말하기 때문에 과가 생할 때는 인이 없잖아 라고 말하는 거라. 인을 심었으면 과가 생하는 것이지 인이 계속 하지는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의 변을 제거했어 라고 하는 거라. 예? 항상의 변을 그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의 바로 뒤에 과가 생하기에 단멸의 변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단멸은 그러면 어떻게 제거하느냐라고 하면 인 바로 뒤에 인을 심었으면 인을 심으면 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과가 있잖아 이 말이라. 인을 심었으면 인을 심었는데 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단견에 떨어진다. 왜 인을 심었으면 과가 있는 건데 인을 심었는데 과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단견에 떨어진다. 정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단상의 견해라고 일반적으로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하거나 있는 것을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래.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꼭 반드시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생하냐 생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그만큼 왔냐 안 왔냐라는 것으로 이 단상의 견해를 구분하는 거라. 그러면 인의 바로 뒤에는 인을 심었으면 과가 있잖아요. 근데 인을 심었는데 과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단멸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인을 심었는데 과가 없잖아요. 항상론자들도 똑같아. 그 사람들은 인과 자체가 없잖아요. 인과 자체가 없잖아. 뭐가 심어야지 결과가 발생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심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발생한 거잖아. 자기를 조물주가 만들었잖아.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이 조물주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가 성립 자체가 안 돼. 조금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종교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맹점이 있고 종교라는 자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가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을 못해서 사람들이 너무 탐욕이 앞서고 무지가 앞서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버려서 그런 것이지 조금만 돌아와가지고 냉정하게 생각하면 항상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무상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단멸이라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지금 가잖아. 그러면 얼마나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종교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는다든가 막 이런 것 자체가 얼마나 그야말로 진짜 사람이 조금 아까운 거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데도 그것에 너무 국집해가지고 있는 모습 진짜 아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야. 들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설일체 유부는 과가 생할 때 인이 멸하기에 항상의 면을 제거하고 한다고 했잖아. 그럼 만약에
항상의 변을 제거하지 않고 항상의 변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과거생할 때 아까 전에 보살님 말씀하신 그대로라. 과거생하는데도 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게 항상이라. 예. 그죠? 예. 그리고 단견은 어떠냐? 인을 심었으면 결과가 발생하는데도 인을 심었는데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단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이 생활할 때 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단견을 제거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러면 설일체 유부는 어떻게 말한다고 이야기 한번 말 한번 해봐요. 이걸 지금 들은 것만 아니라 말을 한번 해봐도 좋아. 말을 지금 이 말 못하겠죠. 네? 잘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게 말을 해야 이해를 하는데 말은 말 안 나오지. 그러니까 말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말이 나와야지. 말을 해가지고 자꾸 이게 어렵지도 않은 말이라 사실은. 예를 들 수는 있어. 벽실을 씹었는데 벼가 나왔다. 그럼 벽실을 죽었는데 나라는 변화 있잖아요. 그게 쓸 수 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말을 분명하게 해야지. 분명 안 해요 그 말이. 분명 안 해, 분명 안 해. 어떤 게 분명 안 해요. 말이 분명하려면 과가 생할 때 벼시 있잖아. 과가 있으면 이 말이라. 과가 있으면 이는 멸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거기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 과가 생할 때 이는 어렵지도 않은 말이라. 그게 사실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말이라. 벼를 심으면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영화에서 먼저 해봤어.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뭐가 발전하냐면 이 지혜가 발전해. 이럴 때 스님이 말해라라고 하잖아요. 말해라고 할 때 막 정신 차려가 말해야 하고 싶거든. 그럴 때 지혜라는 것이 발전해요. 그럴 때 뭐가 벗겨지냐? 무지가 벗겨져. 그럴 때 벗겨진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벗겨져요. 그거 다시 말하면 과가 생할 때 인이 멸한다. 이 과가 생할 때 인이 멸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무슨 변을 제거했어요? 항상 상견을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상견이 뭐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상견이 뭐예요? 상견은 없는 것을 있는 것. 아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잖아. 과가 생할 때 인이 멸하는 것으로 상견을 제거했다 했잖아. 그러면 상견은 뭐냐고. 그건 금방 상견을 제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견이 뭐냐고. 이 사람들이 상견이 뭐냐고. 이 사람들의 상견? 그 이해가 잘 안 가지 아직까지. 빨리빨리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말해보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상견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생할 때 인이 멸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견을 제거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견을 제거하기 전에 상견을 주장한 것은 뭐냐 이 말이거든. 스님 말은. 그만 보살님 처음에 말했을 때 그 이야기 하면 돼. 그대로 말하면 돼. 처음에 주장했는 거 그대로. 가가 생활 때 인이 멸하는 거요. 아니, 그건 뒤에 이야기고. 항상 본인은 인이 있기 때문에 가가 일단 아니 본인이 주장했잖아. 스님이 처음에 이야기하니까. 인이 있어야 가가 일단. 그거는 인이 있어야지 과가 있는 건 그런데 인이 멸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 그러지. 그 말을 하라 이 말이라. 그 말을 해봐봐요. 인이 멸하지 않으면 가도 생하지 않지. 그 말을 하지 말고 그 인이 과거 생할 때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잖아. 과거 생할 때 인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 말을 어렵지도 않잖아. 과거 생할 때 인이 있다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 본인이 그렇게 말했잖아. 본인이 그렇지. 과거 생할 때 인도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그 항상이잖아. 그 항상의 견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과거 생할 때 인이 멸해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무엇을 제거해서 항상의 변을 제거했잖아. 그 말이라. 그리고 단견은 어떻게 제거해? 단견은
인을 심으면 인을 심으면 단견이라는 것은 인을 있는 걸 심으면 없다고 가가 한다고 없는 했잖아. 거. 그렇지. 예, 예. 인을 가가 있는데 인 심은 이후에는 인을 심은 뒤에는 예, 인 이후에는 과가 생한다라고 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단견을 제거했잖아. 예. 그죠? 그럼 단견이 뭐냐 하면 단견이 뭐예요? 인이 생활 때 가가 멸한다. 반. 응? 이 단하고 산하고 응. 반대잖아. 그렇지. 예. 인이 생 바로 뒤에 과가 생한다라고 하면 단견을 제거했잖아요. 예. 근데 반대로 인 뒤에 인을 심었는데 인을 심는데 이야기해봐. 인을 심었는데 어. 과가 멸했어. 과가 없어. 예. 과가 없다라고 예.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돼? 인을 심었는데 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있는 것을 없는 거 없는 거. 오, 있는 것을 없다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게 단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설일체 유부는 이렇게 해가지고 단견을 구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바로 상견과 단견을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중간이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근데 나중에는 왜 설일체 유부가 이렇게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경양부가 왜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견해의 바탕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견해의 깊이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알게 되고 일단은 이제 일본들이 주장하는 방식 있죠. 이 정도로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그리고 막 이거 불교 이거 지금 배울 때 있잖아요. 내가 막 하루아침에 이거 다 알아야지 이 생각 동원이가 막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 예,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듣는다. 특히나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10번 들은다고 이해 잘 안 돼요. 이게 자꾸 듣고 자기 거로 돼야 되거든. 그리고 왜 이렇게 말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자체가 습득이 돼야 되지. 그냥 말이 습득이 돼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뭔가 인을 심었으면 그 인이 익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렇지만 덜 넣을 때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듣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또 집에 있을 때 자주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듣고 이러면 이렇게 꾸준히 들으면 거기서 또 쌓이고 단어가 쌓이고 이러지 갑자기 이렇게 이해되고 그러진 않아. 또 스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 단어 같은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또 이제 하면 또 거기에 또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니까 막 급하게 이해 안 된다고 답답해할 필요 없이 그냥 듣기만 들으나 충분히 들어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묻잖아요. 물을 때 그래도 생각을 자기가 하고 싶은데 뭔가 안 나와도 말이 하고 싶은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럴 때 벗겨져요. 그럴 그래도 때. 이렇게 또 말을 하면은 또 말이 또 이렇게 그렇지.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말 시키면 하려고 노력해보고 또 이제 따라서 말해보고 이러면 이제 그것도 다 도움이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두 관들끼리 만나가지고도 또 그런 이야기 한 번씩 해보고 그러면 그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배우고 나가고 그리고 또 왜 배워야 되는지 이유 있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몇 시에요? 4시. 그만해야 되잖아. 선생님 경양고까지 해봐요. 경양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그만해. 1시간 반 했으면 설일체 유부하고 경양고 비교를 해. 그만해. 다음에 하고 그래가지고 보살님들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이거 막 머리에 들어가고 이런 것도 아니라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지겹지가 않은 거고. 예. 비교하고 싶어요. 설일체 경양고. 나중에 또 해. 나중에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하려면 우리가 이거 지금 이거 배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거 배우는 이 본격적인 내용보다도 주변의 상황들을 아는 것이 더 많이 중요해. 주변의 상황들. 정말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내용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주변의 상황들 이해하는 것 있죠. 예.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예. 어떤 것이 중요해? 금방 말씀드렸잖아. 모든 고통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외도들이라든지 이런 중생들은 뭐야? 핵심적인 것이 자기 마음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본다면 자기가 자기 고통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정말해서 고통을 누가 주거나 고통을 뺏거나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정말해서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고통을 주기도 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주기도 하고 내가 조금씩한테 잘하면 나한테 이익이 있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 그죠? 항상론자들은 그렇잖아. 그 단멸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것이 끝나니까 뭐 댓글이 신경 쓸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뭐가 있냐면 일체 모든 것이 마음으로 자기가 자기의 고통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의 안락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일체 모두가 진짜 마음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진짜 항상 하나, 무상하나, 그러면 또 마음이 무상하지 않고 뭐 다음 생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상속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진짜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 거냐, 진짜로 이어지긴 하나, 예? 그리고 지금 쌓은 고용들이 다음 생으로 연결이 이어지지 않으면 내가 쌓을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쌓아지는, 이어가는지를 찾아야지만이 여기서 진짜 열심히 쌓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우리 이런 말 하는 거잖아. 그냥 헛발질이다 이 말. 헛발질. 아무리 배워도 헛발질이에요. 힘이 없어, 힘이. 근데 주변의 상황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업이라는 것은 한번 심어 놓으면 이렇게 벗겨지기가 어렵구나라든가, 한번 심어진 업은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거나, 마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상속되는구나라고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자꾸 보탤수록 어떻게 돼? 더 선행을 하게 되는 힘이 생기지, 그것이 바탕이 없이 막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건해라고 하죠. 건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짝 말을 건자 쓰거든. 지혜가 말랐다 이 말이거든. 알긴 아는데 바삭바삭해. 그건 어떻게 돼? 그 바탕이 없으면 그렇게 돼. 근데 바탕이 있으면 어떻게 돼? 진짜로 몸보다 마음이라는 것이 더 중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거나, 그리고 그러한 쌓은 것이 지속이 되구나, 그리고 그러한 쌓은 것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이죠. 그것을 더 튼튼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는 것이지. 주변의 상황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견이라든가 상견이라든지 외도들이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진짜로 고통을 제거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생각이 됐을 때 더 불교도로 와가지고 이 생각이 정밀해지는 것이지 갑자기 정밀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진짜로 마음이라는 것이 몸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가야지 이 마음 닦는데, 마음 정말 교정하는 데 노력을 해요. 가정으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물에 빠졌다고 가정으로 생각을 한다면, 물에 빠져가지고 아주 깊은 물에 빠졌어. 바닥이 막 아주 100m, 200m 되는. 그럼 우리 한길 넘으면 빠져 죽잖아요. 그럼 만약에 빠져 죽는다고 혼자 가만히 누워가지고 생각을 하거나 할 때, 자기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그 밑으로 허부적거리지도 못하고 빠져서 계속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 답답하죠. 그리고 만약에 가정으로 우리가 땅굴을 파가지고 땅굴 속에 들어갔는데 땅 넣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본다 이 말이라. 그럼 땅굴 파가지고 그 땅굴이 무너졌어.
그럼 땅굴 안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들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한번 해봐도 돼요. 그러면 그 땅굴 파가지고 땅굴 속에 들어가는데 물이 막 크게 막 무너져가지고 자기가 꼼짝을 못하고 거기서 이제 죽었다. 가지고 죽게 됐다. 막 숨이 막 가빠온다. 그래가지고 숨이 가빠오다가 막 진짜로 죽게 됐다라고 하면 그 혼자 가만히 누워가지고 생각하다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 지금 현실에 한번 해봐봐. 집에 가서 한번 해봐봐요. 집에 가서 한번 해봐봐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면 본인이 어떤 몸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스님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런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이 이제 구체적으로 자리 잡히냐면, 뭔가 마음 중에 무엇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몸은 또 어떻게 됐는지, 몸과 마음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 몸과 마음의 관계. 그 중에서도 몸이 주냐, 마음이 주냐라고 생각하거나, 그죠? 네. 그리고 몸이 주일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이 이루어져야 되고, 마음이 주일 때는 몸이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 거, 그라든지, 이렇게 서로가 섞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요. 그럴 때 해보면 알아. 그러면 그럴 때 막 흙더미가 막 무너진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꽉 찡겨가지고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죠? 마음이 막 답답하잖아요. 네. 마음이 답답하잖아. 막 죽을 것 같잖아. 네.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막 어쩔 줄 모르게 되잖아. 네. 근데 그거는 몸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지. 근데 죽는 건 누가 죽어요? 몸이 죽잖아. 근데 몸이 죽는데 왜 마음이 그러냐고. 네? 그거 해봐봐. 그 스님이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이제 해가지고 이쪽 생각도 해보고 저쪽 생각도 해보면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요. 죽을 때 마음으로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순간 몸에 있는 것이지 마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돼? 우리가 윤회하는 것은 몸에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생각을 해보라고. 본인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막 이렇게 스님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이 생각을 했는데 몸은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몸이 이렇게 이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써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있죠.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아주 도움이 많이 돼. 해봐요. 오늘도 너무 많이 하면 보살님, 이거 작은 양 아니에요. 보살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작은 양 아니에요. 빨리 한다고 해서 뭘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빨리 네? 네. 무대를 쳤다고 들으면 오늘도 마치고 잠시 세상에 버리심에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르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들게 보이시고 극락경토에 태어나서 자신으로 윤회교 중생에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혼이 텅 비어 보살님은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구른 국도 여기에 모든 이익과 안락 생기는 바탕 반자재이신 텐징가처의 두 발의 영골 윤회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